주지 말고 그리고 만들지도 말라. 무상만 이걸 반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 만들었기 다 죽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반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뜨려. 안 들었다 이거 난 못다 이거. 아무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들어가더라고 그런 거예요. 나들어가시라고. 그래서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론과 훌을 불렀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 변명하잖아요. 변명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아론을 죽이려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 이렇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죽이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자가 시할 거 아니에요. 누가 물었어요? 아론은 제사장으로 택한 사람이고 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라 그래서 아론을 그 죄짐을 짊어지고 떠나는 거예요. 훌을. 예, 훌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출애굽기 때 이후부터 이름이 사라져요. 그래서 훌은 이스라엘의 변방을 빙빙돌면서 아무 책임도 못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많은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서 정말 중국과 여기까지 인도까지 흘러서 내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숨어있고 한 많은 우리 민족에서 한 많은 민족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많은 민족이라고 하잖아. 한 많아. 그래서 여기에 와서 호함과 짐승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수장생인 여기 이 사람들이 미절한 사람들이지. 색동하고 있고 이제 색동.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개신교 신자가요 인구의 98% 이상이 돼요. 여기 도마의 전통에 유럽 지역의 전통. 색동 모습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기서 말레이반도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올라오죠. 그리고 우리나라 1세기 국제 무역 강이 있었던 곳이 나주, 해남, 제주, 김해. 여기가 1세기에 국제 무역 강이 있었는데 그 이전부터 벌써 무역 강이 있었어요. 자, 청도는 맑은 길이라고 그랬고 여기 이소국이 있죠. 영북 쪽이 이소국이 청도에. 자, 그리고 42년에 도마가 김수로 왕이 여기 오게 되죠. 46년에 그래서 가야국을 세우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41년에 도마가 여기 와서 영주까지 올라가서 내려와서 청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왜 청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냐면 청도가 요즘에 뭐가 유명하죠? 소싸. 감? 또요? 행사는 소싸움. 소싸움. 네, 소싸움. 왜 소싸움이 유명할까요? 그건 모르지. 네. 옛날부터 소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죠. 그렇죠? 소싸움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소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러면 왜 소가 있었느냐? 제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지금은 호수가 되어 있는데 저수지를 만드는데 성곡댐이라고 해요. 성곡댐.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이 성곡댐이 그 성자가 무슨 성자냐 그랬더니 그럼 성자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닐 텐데. 그래서 제가 고문서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 왜 그러냐? 거기에 도피처가 있었던 거예요. 도피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도가 있었어요. 옛날 소도에는 소떼가 있거든. 소떼. 그래서 거기 민족신앙을 보니까 소떼 신앙이 있더라고. 소떼 신앙. 그 다음 돌탑 신앙이 있어요.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소떼 신앙. 그게 민족적으로 계속 내려와가지고 전통의 민족 뭐 할 때 그 행사를 계속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거기 가면 솥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솥대가 뭐냐면 소도 다시 말하면 도피처를 갖다가 표시하는 입구에 솥대를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솥대가 복의 근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막 여기저기가 막 해놓잖아요. 의미도 모르고 그냥 복 있다고 그래가 죽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 해놨는데 근데 거기가 소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성공이라고 해요. 거룩한 마을이라는 골짜기. 근데 요 골짜기 옆에 또 무슨 마을이냐면 우곡리가 있더라고. 우곡리. 소의 골짜기. 이 전부에 고기가 붙어야 돼. 우곡리, 성곡리.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소를 잡아서 거기 키웠다가 그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청도가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던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면 고철리가 있어요. 고철리. 이 고철이라고 옛고자에다가 철인이라고 하는 철인 할 때 쓰는 철자였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 옛날 현명한 사람이 살던 곳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도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상활이라고 있어요. 상활. 우리 동네에 불이 있는 동네다. 이 불자가 있는 것은 재련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마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왔어요.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근데 청동기 말기 시대이면서 철이 있었어요. 철이 있었는데 철을 철광에서 빼내면요 부스러져요 이게. 이 단단한 줄 몰라요. 이 철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 이게 부스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목수잖아요. 목수였기 때문에 돌을 다스리는 기술과 쇠를 다스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재련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철을 갖다 단단하게 만드는 철을 갖다가 생산한 그 상환이 화재 이 경상도 지역에 화자가 옛날 마을에 화가 붙어 있는 데는 다 재련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 기술을 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석축이 그 이전에는 돌을 깬 게 없어요. 전부 자연석으로 쌓여요. 근데 이후부터는 돌을 깨서 만들어요. 그게 구분이 돼요. 41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을 깼느냐 아니면 자연석이냐. 그 이전에는 성을 쌓을 때 뭘 쌓냐면 그 토담 있죠. 토담. 흙을 이렇게 넣고 거기다 집 같은 거 넣고 거기다 돌멩이 집어넣고 그러고서 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석축 쌓고 그 후에 이제는 돌을 잘라서 하는 거죠. 청동기 때는 청동을 가지고는 돌을 못 깨요. 청동 가지고 돌멩이 쳐봐요. 찌그러지지 안 되죠. 쇠가 있어야 되거든요. 쇠가 만들어요. 그래서 청도에 가서 제가 옛날 왜 이걸 쓰게 연구하게 되냐면 청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뭐 옛날에 여기 소도가 있었고 뭐 몰라요 다. 현대 사람 역사 안 가르쳐 주니까 몰라요. 근데 그날 거기에는 풍습이라든지 옛날 전통 의식이라든지 하는 것들 우리 지금 무속이라고 다 버리는 것이지만 그런 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이걸 섬겼는가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마을 이름은 안 바뀌었습니다. 마을 이름 속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이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것도 여러 부분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가야의 청도의 복음을 도망가서 전했어요. 왜? 거기 제사장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로국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저기 이석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녀석이 와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그를 섬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사르국에 갔어요. 이 사르국 사람들이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 쳐들어오는 거예요. 42년에 사르국과 이석국이 전쟁이 붙어요. 전쟁.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석국이 패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석국의 왕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뇌질청해라고 하는 아들하고 뇌질주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뇌질주일이 아들이 큰 아들이고 뇌질청해가 둘째예요. 근데 그 뇌질청해가 도마한테 도망왔을 때 김해 온 거예요. 거기 부지공에서 만난 거죠. 와가지고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죽었습니다. 다 불타지고 우린 다 이렇게 망했습니다. 막 울며 통곡하고 있으니까 도마가 그를 위해서 뜨겁게 붙잡고 기도해줘요. 하늘이 기도해줄 때에 성령이 불이 떨어져요. 성령이 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막 감격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기마민족이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금덩어리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마민족은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돈이 줄 수 있는 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곡식 같은 거 많이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금을 가지고 다녀요. 도망 나올 때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금덩어리 6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하나님께 다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가졌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아침이 되니까 금덩어리 금 안에서 다 태어났다는 거죠. 안에서 다 깨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안에 금덩어리를 바치니까 아침이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거듭났어요. 얼굴이 아기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전쟁터에서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상할 대로 상한 그 얼굴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기같이 거듭난 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왕자였던 김소를 택해가지고 전 그들에게 세례를 주죠. 세례를 줘요. 6명이 같이 왔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줘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름을 김수로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머리 숫자 있을 숫자 처음으로 하늘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수로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날이 언제냐면 3월 3일입니다. 음력으로 3월 3일. 3월 3진날. 그죠? 3월 3진날 뭐 하죠? 제비요. 제비가 하고 또요. 무슨 일을 해요? 그때? 네? 요즘 이런 거 안 하니까 역사를 가르쳐줘야 얘기도 안 하는데 머리 감잖아요. 예. 여자들은 다 가서 겨울에 가서 시내가 강가에 가서 머리를 다 감아요. 남자들도 가서 목을 감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화전을 붓고 떡을 구워 그러면서 술과 그리고 떡을 먹으며 하루 종일 춤추며 노래하면서 지내요. 왜 목욕하고 머리 감는지 아세요? 그것이 세례받는 표시예요. 세례를 통하여 가야곡이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가야곡이 탄생한 것은 머리 감아서 세례받아서 목욕을 한 거잖아요. 친녀들하고 지금 목욕탕에다 친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 가서 목욕하고 여자는 머리 감고 그리고 그날 가야곡이 탄생했습니다 해가지고 춤추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15일, 음력으로 3월 15일이 6월절입니다. 그날 왕명이죠. 그게 가야곡이 탄생하는데 가야라고 하는 말이 물고기라는 의미죠. 물고기. 이투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가야곡은 그래서 기독교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도마는 거기에서 47년에 가야국이 이루어지고 안정이 됐을 때에 그는 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김수로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거룩한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무하고 결혼하지 말고 내가 택한 점지한 처자하고 결혼을 해라. 그렇게 해서 자 왕이 된 지 42년에 가락국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47년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총각이니까 그 신하들이 어서 가겠어요. 자기 딸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좋고 누가 좋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마다 짐승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거룩한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제해 준 처자하고만 할 수가 있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47년에 이제 도마가 가면서 마지막 그들을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돌아서 미조람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허황우를 만나죠. 이 아유타국에 가서 그 아유타국의 공주가 16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네, 이 아유타국의 허황우가 이름이 허황옥이에요. 이름이 허황옥. 그런데 이제 왕이 부인이 됐으니까 황후, 허황후 그러니까 이름하고 비슷해버려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자, 저 가야 나라에 왕이 총각이다. 그러니까 당신 딸을 좀 보내라. 그렇게 했더니 왕이 그럼 딸을 안 보냅니다. 네? 우리 딸을 그렇게 먼 딸을 보내냐고 안 보낸다고.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 김수로 왕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내 딸을 보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부인도 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 딸을 시집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아유타국은 아유르베다 의학이라고 하는 의학을 가지고 세계에 무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역. 근데 이 사람들 무역이 우리 일본과 동남아, 우리나라에까지 무역선을 띄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 말레반도라든지 이쪽으로 전부 다 무역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뭐를 많이 했냐면 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면 사천성, 그리고 보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사천성 그쪽으로는 전부 다 차밭이 있어요. 차밭. 녹차 있잖아요. 녹차. 그래서 그 녹차를 재배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육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걸 판매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필요해, 소금. 그래서 이 녹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싣고 그 다음에 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요. 이게 차마고도예요, 차마고. 넘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아유타국에 와서 이걸 팔고 그리고 거기서 소금이라는 물품을 사가지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가니까 여기서 지금 싱싱한 차를 가지고 차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넘어오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다 썩은 거야. 다 썩었어. 이게 못 먹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썩은 게 아니라 발효가 됐단 말이에요. 발효차가 된 거지. 보이차도 그게 바로 보이차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일부러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오게 됐죠. 그런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물품을 싣고 이렇게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니까 그런 물품은 이제 다 치워놓고 공주하고 그다음에 선원하고 거기에 결혼에 필요한 물품만 싣고 그리고 보냈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 만나니까 배가 가벼우니까 못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파산할 것 같았어.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가가지고 배를 무겁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밑창에다가 돌멩이를 갖다가 깔았어요. 쫙 깔아놓고 그러고 놨더니 배가 안전하게 올 수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가는 거예요. 예. 자, 배 타고 왔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도착했냐면 우리나라에 기임의 아달에 48년 7월 27일 날, 네, 이건 정확한 거예요. 48년 7월 27일 날 제농별에 도착했어요. 저녁 때. 근데 그때 썰물이었어요, 썰물. 이 배가 주포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도마하고 어떤 약속이 있냐면
붉은 돛을 달고 오는 배가 오면 거기에 너희 처자가 타고 있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배가 붉은 돛을 타고 온 거예요. 붉은 돛 타고 이렇게 왔는데 주포에까지 도착했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정말 이 김수로 왕은 그거부터 도망가 떠난 뒤로부터 날마다 군사를 보내가지고 주포에 보내서 붉은 돛을 달고 오는 배를 만나는 보내라. 그래서 계속 날마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7월 27일 날 붉은 돛을 달고 오는 배가 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막 해가 올라가고 봉화가 올라가고 해서 이쪽 며칠 그 이제 김해 왕궁에까지 전달이 됐어요. 저녁 무렵이거든요. 근데 썰물이 되니까 큰 배가 못 오는 거야. 물이 다 빠져버렸어. 그러면 이제 배가 빠지고 나면 왜 골짜기 있잖아요. 골짜기. 그걸 해반천이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골짜기에 물이 있으니까 거기로 배를 작은 배를 갈아타고 그러기서 김해 앞에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 앞에까지 와서 그래서 신하를 맞이해가지고 왕비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궁으로 이렇게 모셔가려고 그러니까 허왕궁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 못 들어간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왜 외간 남자에게 가느냐? 어?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친아들이 김수로 왕한테 얘기를 해요. 김수로 왕이 그 말이 맞다. 빨리 그러면 결혼식장을 만들어라. 결혼식장을 만들어라. 이 결혼식장이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식과 똑같이 만들어요. 네. 텐트를 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신부가 머물 수 있는 되게 장막을 만들어줘요. 거기에 이제 신부가 있으면 신랑이 와서 신부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준비하는 동안에 허왕국은 이제 거기 산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입었던 비싼 바지 앞에다 이렇게 놓고 그 나라의 인도 쪽을 향하여 부모에게 패배를 드려요. 절을 하면서 이제 저는 여기에서 결혼해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려올 때 이제 준비가 되겠어요. 그날 거기서 결혼식을 하게 되죠. 하고 그날 그들은 거기에 또 왕궁의 텐트를 치고 그리고 이틀 저녁을 그 속에서 지내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하죠. 그것이 고이야기의 삼육묘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하고 났는데 배가 돌아가야 되겠죠. 배가 돌아가는데 김수로 왕이 그 사관들은 사공들이나 이런 사람들 수고했다고 선물을 줬어요. 무슨 선물을 주냐면 그 당시엔 굉장히 귀중했던 것이 쌀이었어요. 쌀. 이 쌀을 갖다가 배에다 큰 배에 실어줬어요. 그러니까 배가 무겁잖아요, 그렇죠? 무거우니까 어때요? 돌멩이를 다 끄집어내야지. 그 실었던 배에 실었던 돌을 다 끄집어내 놓고 쌀을 싣고 갔어요. 그 돌이 남아 있어요. 그 돌이 파사석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내가 안 만들었나? 네. 그 파사석이라고 하는 돌이에요. 지금 허왕어룡 앞에 가면 파사석을 이렇게 해서 탑이라고 해요.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갖다가 이련 스님이 파사석에다가 탑자를 하나 써붙였어요. 이게 파사석 탑이라고 그래요. 그게 불교과가 되는 거야 갑자기. 글자 하나를 써면 이거 불교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사석 탑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모든 문화를 좀 불교계에 끌어내려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파사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파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파사는 페르시아는 뜻이거든요. 그 메데와 바사, 성경에 메데와 바사잖아요. 이 메데와 바사에는 이 파사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라는 뜻인데 페르시아는 그 당시 기독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기독교가 넘어왔으니까. 네. 도마가 에데사라고 하는 그 와서 거기 복음을 전파했더니 페르시아 지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사석이라는 건 기독교인 여인이 가져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기회가 있어 한번 오세요. 그러면 그 파사라고 하는 글자에 모래사자, 파도 타자에다가 모래사자를 썼는데 그 밑에다 계점자를 썼어요. 여자 여자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파도를 넘고 모래를 건너서 가지고 온 여자가 가지고 온 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자 여자를 써놨으니까 중국에서는 그렇게 안 써요 글자가.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는 뜻이고, 그래서 중국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에 기독교라는 말을 안 썼어요. 원래 기독교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그냥 파사교라고 했어요. 파사교. 기독교가. 그리고 성경을 파사경이라고 불렀어요.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도 파사라는 말은 기독교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인 여자가 가지고 온 돌. 그리고 불교가 탑이라는 글자 하나로는 파사석탑, 불교교로 만들어냈지.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차를 뭐 했던 것처럼 그 허황우리가 차를 가지고 오죠. 그 차가 대엽종차라고 해요. 차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먹는 설렁차 있잖아요. 이거는 소엽종차예요. 소엽종. 중국에서 이렇게 고려시대에 들어온 거. 그다음에 원래 화학무가 가지고 온 대엽종차. 근데 소엽종차하고 대엽종차는 차이가 많이 나요. 소엽종차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대엽종차는 이제 김에 오셔야 이거는 맛을 봐요. 그 대엽종차는 가야가막하고 신라가막 이렇게 드무는 바람에 차를 먹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차나무가 사라졌어요. 차를 먹는 그런 기관이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차를 성찬식으로 했어요. 차를 가지고. 그리고 시집가는 딸한테 차씨를 줬어요. 그래서 복음을 했는데 그 차나무가 이제 난리가 나요. 전쟁이 나고 뭐 신라망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가 사라졌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김해시에서 이걸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우장춘 박사가 심어놨던 거를 발견했어요. 그 200년 된 차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금 김해시에다가 이제 대엽종차를 심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차를 만들었는데 이 차를 고려시대에 충렬왕이 먹어보고서 이거 너무너무 좋다 이거. 그리고 장군차라고 그러라. 장군이라면서 이름을 장군이라고 그러죠. 이거 그 차 이름이 장군차예요. 기회에서만 나와요. 오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예, 참 좋습니다. 예, 그 차를 석잔만 낸 것도 마시면 얼굴이 막 붉어져요. 혈액순환이 왕성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셔서 그 장군차 많이 사가요. 강사님 식사 후 요거 내가 끝나야 돼. 요거 네. 끝나고 다음 시간에 또 한민족 여호와의 사상입니다. 네 그러면 네. 2시간 꼭 끝날게요. 네. 자, 여기 보면 지금 김수로왕릉 가보면 요 문양이 있어요. 이렇게 수로왕릉에 여기 지금 현재 있는 문양이에요. 현재. 요건 옛날에 있는 문양이에요. 여기 원래의 문양인데 요걸 바꿔가지고 여기 만들어놨어요. 요건 불교식 문양이에요. 요거는 기독교식 문양이고요. 자, 보세요. 여기 눈이 있죠. 여기 눈이죠. 그렇죠? 여기 눈 없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여기 허영은 철조망 때문에 있기 때문에 시커멓게 만들었어요. 여기 코죠, 여기가. 보여요? 이 코. 근데 코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죠? 여기는 입입니다. 이 입술이잖아요. 입술에 여기에 떡 5개가 있어요. 여기 컵이에요. 떡 3덩어리, 위에 2덩어리, 그리고 컵을 이렇게. 이것이 진설병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있는 진설병. 그리고 여기는 물고기가 2마리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탑으로 만들었어요. 탑으로. 그리고 수호신으로 만들었어요.
물고기가 수호신이거든요. 이건 불교신이라고 물 속에 있는 살아있는 수호신, 탑을 지키고 있는 신이라고 해서 쌍어머니요. 우리나라의 김종 박사님인가? 누가 쌍어를 찾아다니는 분이 40년 동안 이것만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말을 굉장히 신임을 하는데 그분은 쌍어를 찾다 보니까 수호신을 찾은 거예요. 수호신. 근데 이 문양은 수호신이 아니에요. 이건 죽은 물고기잖아요. 먹는 거. 네? 오병이죠. 그래서 이건 성경의 불. 오순절의 불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색깔. 이건 푸른 색깔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살아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거 불교식이에요. 불교는 방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불교구나. 그래서 문화재 관리에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잘못됐거든. 이거 옛날 거 이거 뭐 복원시켜라 그랬는데 안 해요. 이거 했다가 난리 났대. 그래서 김해김씨 종문이나 허씨, 이씨 이런 종문들을 붙잡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고. 그 사람들이요 3월 15일 날이 되면 모여가지고 대제사지네. 어마어마한 큰데 그때 2~3천 명이 모여요. 근데 거기 목사들이 잔뜩 끼어앉았는데 그러고 앉았으니까 뭐 하고 있냐고.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날 예배 드려요. 가요. 공공 예배 드려요. 금년에 4회째 드렸어요. 근데 이 회람석에서도 130명 전국에서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하지 말고 니네들이 해라고. 김씨 그 정문에 그래도 중심에 있는 목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할런지 좀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김수로왕의 문양인데 요 물고기가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조각을 한 거니까. 조각을 해서 판을 바꿀 수 없어서 그대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 물고기는 이 물고기 진얼미가 하나예요. 이건 2개잖아요. 위에 밑에 2개. 그렇죠? 요 물고기를 보세요. 이게 500여개예요. 이스라엘. 이게 베드로의 물고기거든요. 물고기 진얼미가 4개씩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호신을 만드는 건 이렇게 물고기 진얼미 상관 안 해요. 그것이 틀린 거예요. 김병모 박사. 김병모 박사가 쌍어 문양을 찾아 전 세계를 다녔어요. 40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말이라고 최고로 생각하는데 그분은 결국은 따라다니다가 모르게 허황 루트를 찾는다고 찾아다니는데 그 책이 있어요. 허황 루트라는. 근데 결국은 수호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수호신. 수호신하고 달라요. 이건 우리는 베드로의 물고기니까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 허황은 아르베다 의학이면 이게 목초 의학이거든요. 향 같은 거 이거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한방 의학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황의 후손이었던 허준이가 동의보감을 씁니다. 그 집안 대전하고는 그 목초 의학 때문에 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들이 가야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에 여기 이소베라고 있죠. 이소베. 이게 이서구 건너갔던 사람이고 이게 안나카, 이건 안나가야가 건너갔던 하만 사람들, 이건 청동 사람들이에요. 제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도로 기시가 지금 여기는 이소베 스테이션 기차역이고 이 마을에 갔어요. 여기 가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유물들이에요. 이 유물들인데 이 유물들이 가야에서와 똑같아요. 여기 가야의 유물들하고. 자, 근데 이 가야의 유물들이요, 요건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건 가야에서 나온 거예요. 어때요? 많이 다른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아까 그 지역에 무덤이에요, 무덤. 돌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산이 돌인데 파져. 우리나라 돌은 황화음이라 안 파져요. 이스라엘에 돌 무덤 있잖아요, 그렇죠? 파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무덤이 그런 돌이 일본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 이 사람들이 아까 하만에서 건너간 사람들, 하만 저기 이서구에서 건너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장례법이 똑같아,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 거죠. 이거 이스라엘 무덤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나사로 무덤 이렇게 다 굴 파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 일본에 거기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내부까지도 보니까 똑같아요. 내부도. 우리나라에서 돌무덤은 여기에 산청에 있는 거예요. 산청에. 가야의 마지막 왕인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스라엘 무덤이라는 건 증거가 뭐냐? 여기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죠. 이 구멍이 왜 뚫리는지 우리나라 학자들은 몰라요. 왜 거기 구멍 뚫어놨는지.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 무덤을 구멍 다 뚫어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스라엘 무덤의 형태예요. 이런 거는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건 전통적인 것이 아니면. 그렇죠? 또 민족의 정통이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은 무덤에 구멍 뚫어놔요. 희한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촛대, 일곱 촛대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쇠로 청동으로 만들었고, 이거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흙이니까 이렇게 못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곱 촛대. 이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가나안 땅에서 나온 거 똑같잖아요. 아람아에서 나온 거, 그렇죠? 이스라엘이 사람이 안 만들었으면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이런 모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갖다 줄여놓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촛대 이 모습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톡이하고 톡 모양은 좀 뭐 이런 건 비슷한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요거 뿔이거든요. 여기. 그렇죠? 뿔 만들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여기 뭐냐면 성소에 그 뿔이 있잖아요. 그걸 그 모양을 따라서는 우리나라에 뿔 만들었죠. 요걸 모양, 요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요 모양하고 요 모양 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언어 아까 얘기했죠. 수로왕, 수로라는 말은 사르에서 왔는데 사르가 왕이라는 의미고 박혁거세, 혁거세, 그러니까 하키세라고 하는 데서 왔고 니사군, 니사크,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마리칸, 말레이크, 왕이라는 뜻이고 엄마, 그리고 M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M, 아빠, 아비, 아부 다 하잖아요. 아들의 딸, 옛날에 우리 마달이라고 그랬어. 딸을. 바츠, 형제, 아우. 이 이스라엘 말, 우리 경상도 옛날 사투리를 갖다가 잘 연구하면 히브리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야의 글자, 옛날 것은 히스기야 왕 때의 문자, 같은 문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갖다 조사를 이런 조사표가 여기 아까 그 염동국 목사님이 쓴 책에서 다 조사를 했어요. 이런 글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릇에. 그리고 도마가역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거거든요.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고 아스를 향해서 소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늘 먹을 것을 줬대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내가 어찌 너를 부르겠느냐?
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보면 안타까워서 불붙는데. 근데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 새같이 비둘기같이 올 것이다. 비둘기가 어리석지만 제정신 차리면 제 집 찾아가거든요. 우리 민족이 깨달으면 찾아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를 깨달으며 총명이 있어 이를 알겠느냐.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했던 제자, 육신의 동생이면서 사랑한 제자 도마를 10년 만에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기에 우리가 꼭 잊어서 안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거는 세지는 안 했는데 옛날 우리 세배 밑에 자손이 에벨이라는 자손이 에벨 자손인데 에벨이라는 말이 히브리라는 뜻이거든요. 이 에벨의 자손 밑에 두 아들이 있었죠. 벨렉과 욕단이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욕단은 아들 이름만 나오고 끝났어요. 근데 욕단의 마지막 아들이 요밥이에요. 요밥. 요밥이라는 말이 욥이라는 뜻이에요. 요밥. 욕단의 막내 아들이 욥이란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위대한 사람, 신앙의 사람, 욥. 그 욕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바로 욕단의 계열이에요. 이건 벨렉 계열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은 욕단의 계열은 숨겨져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숨겨진 히브리인들, 벨렉 계열을 나타낸 히브리인들이에요. 그 이 나타낸 히브리인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해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근데 숨겨진 히브리인은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하시면서도 그들은 숨겨오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성경에서 다 다듬으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디까지 흘러오냐? 동막 끝에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들은 이 민족이 바로 숨겨놓은 히브리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숨겨놓은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나는 히브리인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숨겨놓은 히브리인과 나타나는 히브리인이 여기서 손을 딱 잡고 여기서 다시 동방에서 해가 떠나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도마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도마가 왔는지도 몰라. 하나님 또 도마 또 보내주셨어요. 1866년에요 토마스 보내서 죽었잖아요. 뭐 한국전 아무도 그렇잖아요. 성경책 몇 권 던져주고 죽었어요. 그런데 도마의 이 순교 정신이 세계를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피해의 결과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고 로마의 예, 목사님. 그래서 이 피해의 결과로 로스 목사가 한글을 가지고 성경 만들었고요. 그리고 15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일으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불이요, 막 불이 타오르니까 이 불 싹 끌라고 일본이 1910년에 와서 우리 민족 싹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은 꺼지지 않는 거야. 막 그냥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19 일어나서 1919년 3월 11일 날 3월 1일 날 북미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1919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연대도 기가 막히게 맞춰놨어.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을 갖다가 다 일부어가지고 3월 1일 불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의 영향이 4월 11일 날 임시정부를 만들어요. 상위 임시정부. 그때 만든 헌법조문이 딱 여기 있는데 제가 이것을 참 보고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기에 대한민국이라는 첫 번째 게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한제국이었거든요.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고 큰 한 나라가 한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있는데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대한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나라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제7조에 한문이니까 넘어가서 여기 제7조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건국했고 그 정신을 세계에 퍼져서 인류 문화와 평화를 공헌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헌법이에요. 4월 10일 만든 하나님 뜻에 의해서 건국했고 이 정신을 세계에 퍼지니까 기독교를 가서 세계에 퍼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이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이거. 네. 그래갖고 선정문에서 네? 동포여 풍기할지다 막 그래. 하나님 나라 건설이 귀한 기초가 됐다 이제 기초 세웠다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선서문에서요. 그러면서 우리의 도가 일본의 야만을 교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적인 일본의 폭력을 이길 것이다.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이게 도마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도마의 정신. 예. 그리고 19년 8월 달에 이승만이 상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미국에다 이렇게 했어요. 미국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투쟁하였고 기독교와 인도주의를 받들고 있다. 우리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에 떳떳한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할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아시아의 민주화이고 우리 소망은 기독교 전 세계적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소와 기국민이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도와. 멈춰 그냥. 미국이 지금까지도 철수하라고 반날 떠들어 묵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꼭 붙잡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민족을 지켜주신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도마의 정신이고 그 피의 호소가 오늘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전 세계 막 움직여가지고 45년에 해방을 시켜놓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48년에 이제 건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국에 우리나라 쓰려고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들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 대한민국 쓰면 저런 나라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년에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 성경 공산주의가 해가지고 대한민국 완전히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급한 거야. 예? 공산주의가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 다 불러가지고 야 빨리빨리 와라. 그래갖고 왔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와갖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가 와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죽어줬잖아요. 피 흘리고 다. 부상당한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이 사람이 평생을 우리나라 쳐다보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나라. 와서 피 흘려 죽고 부상당해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고 고통당하면서 살고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 나라를 피를 흘렸어요. 이 젊은이들의 피의 곳을 우리는 들어야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서 그 피를 흘리겠는가? 우리는 이 피의 피진자고 이 피가 이제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마게도니아에서 그죠? 바울을 부르듯이 이들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부르고 있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 피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 남았어요. 네. 우리 고구마 같이 심듯이 가는 역사 할거 일이. 그래서 에스겔 울적이 지금 모든 교회가 다 뼈가 돼서 이게 뼈가 됐는데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외쳐야 돼요. 이 땅에 흘린 피의 온도가 바로 이것이고 우리에게 예수를 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원복음을 가지고 외쳐야 할 때가 이제 왔다는 거죠. 우리 민족 왜 지금까지 숨겨놨던 이 가야사를 드러나게 하시고 도마가 알게 되고 이 역사를 왜 하시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숨겨놓고 감췄던 거 하나님 다시 일으켜서요. 이 한국 민족을 깨우고 한국 교회가 지금 막 크게 시들고 있는데 이걸 깨우는 힘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요, 이것까지도 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가도 에스겔 외치는 그 소리를 외쳐야 해. 생기를 불어넣을 외칠 사람이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민족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요거 지금 막으려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다시 이 역사에 사탄이 와서 요거 막으려고 하나님 없애는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방송 들어보세요. 전부 다 그냥 수없이 하나님 없애는 작업이야. 전부 다. 모두가 성문화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뭐 이게 성문화 가르친다고 동성애 뭐 이런 거 다 가르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 없애는 지금 왜 이게 이 뭐냐면 인간이 위대한 세상을 지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하다. 이 하나님은 뭐 네가 만든 거다는 거지. 네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없애. 그런데 하나님 율법도 없어지면 넌 죄가 없어.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내 몸 내 거고 너는 자유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껏 즐겨.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니까 3X 있죠. 그렇죠? 네?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 이거 즐겨. 이게 공산주의 작업이잖아요. 이 한국 정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가지고 동성애 만들어 놓고 뭐 그다음 교회를 세속화라고 시켜놓고 그다음에 신학의 세속화, 작용화 이런 것들이요. 오늘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로마의 네로가 다른 나라 안에 지금 우리나라에 네로와 같이 우리 예? 폐렴이 생기니까 나 교회 때문에 생겼다고 좀 교회에다가 욕을 다 하더니 예? 그렇죠? 네로가 지가 성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이 했다고 한식이 똑같아요 지금. 그런 운동을 지금 우리나라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고요. 나의 일 나의 하나님 도마의 신앙고백이 필요하고 성령을 회복하여 역사를 이룬 민족은 남아지만 찾으면서 흥망할 수가 있어요. 오늘 민족을 깨우고 예수의 삶을 이루고 나아가 세계 복음을 전하는 민족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 도마를 통하여 하나님 유지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일을 하는 이 사명을 우리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 이거 들으신 분은 정말 새로운 각오가 생기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우리 하나님 일찍이 정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갈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잠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깨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정신을 가지고 땅 끝까지 우리도 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전 세계 각 마을마다 죄종들을 파견했고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준 이 사명을 정말 감당하여서 세계 민족의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